유혹과 은혜 중에 무엇을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유혹과 은혜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을 해요. 선택한다는 게 뭐야? 마지막 날에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선택하는 건 뭐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대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선택할 때는 어떤 걸 통해서 선택을 할까요?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성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대. 지금은 그 최종적인 심판대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실상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 선택에 대해서 예스 하면 선택의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 가운데 그 이면적인 어떤 다른 요소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다른적인 요소는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선택을 해요. 유혹하는 방식.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유혹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스바나서는요, 요엘서와 아모스서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구원의 날을.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데, 스바나와 요엘서, 아모스와 같은 이 선지자들의 이 구원의 날을 주제로 삼고 선포하는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기 전.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듯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구원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축복이라는 양면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바냐, 요엘,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어떤 계시의 근원이 있는데 이 근원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들은 그러한 양면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냐, 축복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 뭐야? 늘 자그마한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그마한 희망이 뭐냐? 즉 성경에서 말하는 남는 자들이에요. 남는 자들. 남는 자. 여기서 남는 자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는 자들은 뭐냐면 썩어가는 고목의 그 가지 틈사귀에서 이렇게 생장점, 새순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남는 자라는 것을. 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남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스바냐가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서 남는 자들을 통해 구원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영광을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바냐의 이러한 선포의 어떤 의미 안에 이러한 노래는요, 어떤 사실적인 것을 또 진실적인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제 은유적인 그런 의미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좀 풀어드릴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는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1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즉, 여인으로 인격화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딸로 인격화했다는, 예루살렘을 딸로 인격하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여인으로 인격하여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딸로 인격한 것은요, 15절에서 말씀하듯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 관계적인 그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3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그 원죄를 짓고 난 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남자가 여자와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적인 어떤 그런 원죄의 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걸. 관계 안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부부는 하나잖아.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져. 근데 나도 하나고 너도 하나인데 어떻게 둘이가 모여서 하나가 돼요? 우린 둘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특성적 의미 안에서, 하나의 개체적 의미 안에서 보면 하나잖아요. 남자도 하나, 여자도 하나. 하나라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적 의미 안에서, 우리라는 의미 안에서 보면 둘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안에, 하나의 목적, 사람이라는 그 목적 안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 우리라는 의미예요. 우리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이미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거고,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것은 필수, 불가분의 원칙인 거예요. 이게 원칙.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라는, 그 부부라는 그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관계적으로 다투는 거야. 싸우는 거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그 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여자들이 남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뭘까요? 이것은 내가 절대 남자의 어떤 그런 권위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이 죄로 인해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머리.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한 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너무 정말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이혼이 많아요. 결국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 요건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머리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특성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남자들의 이 권위가 훼손되어지고 상처를 받고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꿔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무시하는 거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꿈치라는 게 뭘까요? 여자들은요 또 남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남자의 어떤 그런 권위를 극복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남자들은 뭐야? 여자들이 너무 그냥 내 능력보다 더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반감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치심 같은 게 나와요. 수치심과 죄의식 같은 거. 대부분의 이제 할머니들이 상담해 보면은 남편이 해병대를 나왔대요. 이제 그 할머니가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중퇴를 했는데 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바느질 일을 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뭐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사업에 수완이 있는 거야. 사업에. 그래 돈도 좀 잘 벌고 이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 여자를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남자는 해병대 나왔다고 실제 이제 하는 일들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돼가지고 열등감 같은 게 많이 작용돼서 이 할머니를 패는 거야. 패는 거야. 때리는 거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 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되어져서 목사님과 상담을 받았는데 그 삶의 여정들을 쫙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딸에 대한 형벌, 원죄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딸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모태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창조 목적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유전된 원죄에 대한 형벌과 같은 생명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가치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임신을 하는 것도 고통스럽다는 거야. 아이를 갖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원죄가 들어와서 여자가 낳는 후손들은요. 생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생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뭘까요? 그게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운행하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되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는 아이들은요. 그 생명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한 그 생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우리 원죄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유전적으로 그 원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그 선택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선택했을 때는 좋겠지만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논리가 강한 사람은요, 논리의 유혹으로 오고요. 감정적인 사람은요, 감정적인 그런 좋은 방식으로 유혹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런 형벌에 대한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딸로 인격한 그 원죄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다시 뭘까 한번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원죄의 속성은요, 생명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의 관계적 유혹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적 유혹의 속성. 그래서 이 원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관계적 유혹의 속성을 말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거예요. 이 어떤 걸 선택을 하겠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단도 너무 하나님의 어떤 은혜처럼 오니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단의 유혹에 대한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의 속성은 이 둘 가운데 방황하고 이 둘 가운데 분별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의 그런 속성이라는 게 뭘까? 이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유혹의 속성이라는 게 뭐야? 원수가 유혹하는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왜 생겼느냐? 그것은 뭐냐면 원수가 뭐야? 사람의 원수는 뱀이에요, 뱀. 성경적으로 말하면 뱀이라면 뱀은 뭐예요? 사악한 유혹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유혹이 너무나 그럴싸해요. 야, 이거 봐라. 이 선악과를 봐라. 너무나 먹음직하지 않냐? 너무나 이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랬어요. 결코 죽는다고 그랬어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 결코 안 죽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거 막은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맞는 얘기 같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생긴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근데 원리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위임받아서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에 대해서 악하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악한 거에 대해서 악하게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무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악한 거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진 상태인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긍휼한 마음, 서로 화해하고, 나를 내어줘서 저들에게 뭔가 사랑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된다.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자기 어떤 사고방식 안에서 누군가를 너무나 크게 적대시 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게 심판이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되어졌는데 자기가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해야 자기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상 그래요. 요즘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웃겨요. 너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일단 국민들은 빼놓고, 정치하는 사람들만 놓고 보잔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들만. 자, 여당이 하는 짓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또, 여당도요, 야당이 하는 짓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간격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아니, 서로 상반된 일을 하면서 서로 황당하다는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서로가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야당도 잘못할 수 있고 여당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뭔가가 있을 텐데, 이 뭔가가 뭐냐는 얘기야. 이것이 뭐냐? 감정적 의식의 문제라는 거야. 또 감정의 문제라는 거야. 이 감정적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무의식 안에 잠식되어져 있는 것인데, 무의식 안에 잠식되어져 있는 이 감정 의식이 부정적인 상태가 되어졌을 때 편견적이거나 편협적인 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열등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것이 이면심리라는 거예요. 이면심. 이면심리라는 것은요, 서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이 감정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한쪽으로 치워주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상대방한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이 편협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이게. 그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편집증이라고 해요. 편집증. 편집증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야, 한쪽으로. 극좌로, 극우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야. 극좌로, 극우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상대방을 의심하는 거예요. 무조건 의심하는 거예요. 극좌, 극우로 가 있으니까. 극좌는 극우를 의심하고 극우는 극좌를 의심하고 무조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음모론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발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음모론, 사실에 입각하여 이렇게 의욕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의욕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의욕을 가지고 대본 같은 걸 쓸 수 없잖아요. 영화 대본을 만들어버려야 드라마 대본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의혹만 가지고 대본화 시킨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편집증 환자예요. 무조건 어떤 방식,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무조건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돌리지 않으면요. 그들은 무능한 걸로 생각을 해요. 무능한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무능은 뭔지 아세요?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 진짜 무능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안에서 내 양심은 작동을 하거든요. 내 양심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어떤 그 정상적인 상황 인식, 그 팩트라고 하는데 그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지금요, 뭐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이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부정적 감정의식과 긍정적 감정의식과의 싸움인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의식과 부정적인 감정의식이 싸우는 건데, 또한 뭐야?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이것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절대 답이 없어. 자신들도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 하는 거예요. 요번 일 같은 거 터진 것도요, 목사님이 쓴 그 역할관계성 이론에 의하면 이것은 감정의식과 감정의 어떤 서로 다름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아무리 예를 써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감정의식은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오면서 생겨진 그 감정의식이거든요. 이 감정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근원 불안이 잠식되어져 있는 의식인데, 의식이 감정은 아니야. 근데 의식이 감정의식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의식 안에 불안이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야. 함께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야. 의식 안에. 그러니까 의식 안에 불안이 내재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감정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이 내재되어져 있는 이 감정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부정적으로 되어졌을 때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에 의해서 열등의식이 생기고요. 열등의식은요, 어떤 걸 만들어요?
이면 심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이면 심리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지금. 이 시대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상황은요, 사실은요, 이게 온전해지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근데 이 의식의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요, 상권 분립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권한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 그래서 입법부는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법부가 있어요. 사법부는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사법부에게 어떤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권 분립에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는요,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에 대한 어떤 법이 제정이 되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권한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된다. 침해하면. 입법부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대한 어떤 그 법률 집행에 대해서 너무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부, 그 법률을 집행하는 그 과정 안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그 법률을 위반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권한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상실되어지고. 이러한 상권 분립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감정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의식을 가지고 하면요, 서로한테 탓을 돌려요. 행정부와 입법부는요, 서로 대립적이 돼요. 또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립적이 돼요. 또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립적이 돼요. 대립적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권한이 더 우월화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고, 어떤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그 권한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립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대립에서 이겼다는 거죠. 권한이 더 세니까, 더 세다고, 힘이 더 세니까 내가 이겼잖아. 너희들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 상태가 이 긍정적인 감정의식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살 눈치 봐가면서 말이야,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한다던가. 그 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나라 꼴이요, 완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삼권 분립되어져 있는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또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마찬가지 감시를 하는데 너무 극단 구구들은 편향되어진 감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국민들에 의해서 또 혼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과 여당이 만약에 있으면 야당도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틀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당도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틀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면 야당, 여당을 선택하는 것 이전에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야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옳지 못한 것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여당이 옳지 않은 것을 하면 여당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 싸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을 밝게 뜨고 그것들을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정치가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각 분야 모든 걸 다 통틀어서요, 어떤 것이 제일 미개하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미개하냐면 정치가 제일 미개해요.
정치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게 올라오려면 우리 국민들이 일단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어디 감히 자기 양심에 꺼리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정말 자기 양심을 썩여가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자, 원수의 유혹을 선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원수의 유혹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인 생명의 법칙에 반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어떤 여자가 내 남편을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해. 그러면 내 아내도 여자고 다른 여자도 여자란 말이야. 그러면 여자가 여자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원수가. 그래서 여자와 결혼한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유혹하는, 즉 여자가 여자에게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택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원죄의 속속인 유혹, 즉 사망을 이기는 날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사망을 이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날. 유혹을 이기는 날.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잠깐 제가 봉독해 드리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 모르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여기서 절기라는 말이 나와. 절기. 이 절기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재창조의 시작의 날이야. 주일은요, 사실상 절기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재창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창조 원리 안에서 보면 절기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안에서 마지막 날, 일곱째 안식하는 날인데 안식하고 난 다음에 재창조가 들어가는 그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야. 시작한 날을 우리가 절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이 그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거야. 이 날은 원수로 인해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며 짊어진 짐들이 치욕을 당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들, 이 부정적 감정의식들, 부정적 감정들에 의해서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치욕을 당하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 치욕을 당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막 이기적으로 예수님 믿고 막 설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내가 불안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아버지가 불안하고 엄마가 불안하잖아요. 엄마와 아빠의 그런 불안을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른들은 속일 수가 있어. 내가 불안한 모습을. 어른들에게는 속일 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놔야 돼. 이게 다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에게 이 불안함이 그대로 유전이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불안함에 유전되어졌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부모를 괴롭히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게 다 짊어지는 짐이라는 거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며 그 안에 다 동방박사들이 경배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불안한 그런 짐들, 두려워하는 그런 짐들, 내가 감추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